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슴의 발을 주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는 자들로 빚어가시는 당신의 손길에 우리를 내어 맡깁니다. 당신을 경외하며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말씀을 함께 읽기 전에 또 이 현장 제한으로 인해서 오버플로우룸에 오신 분들 계신데요. 거기서 예배드리신 분들 환영합니다. 성도가 모인다는 건 힘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강과 강이 만나 그 지류와 지류가 만나 큰 바다를 이루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오버플로우룸에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에 그 예배의 영적 기후, 또 성도들의 안에 있는 생수가 서로에게 사역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또 우리가 그냥 시청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또 생수를 흘려보내는 온라인 줌을 통해서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그냥 예배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들이 바로 여러분의 생수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시고 또 참여하시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때로는 입으로 우리 참여하시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또 다양한 모션이 있잖아요. 네. 아멘, 아멘. 예, 예. 또는 이럴 수가 라든지. 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그 코이노니아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을 보겠습니다. 성공으로의 길, 사슴의 발. 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22절 말씀입니다. 아닌데요. 그 말씀이 아닌데 다른 원고를 죄송합니다. 오늘 이게 녹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방송으로 시편 말씀이요.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주소까지, 장절까지. 시편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누군가는 욥의 이야기가 고난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가 아니라 욥의 삶이 더블업, 배가 된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사실에 너무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욥의 고난은 더블업, 갑절의 축복으로 가는 이 통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에 압도되어 고난을 지날 사람들입니다. 근데 고난에 압도되어 영광을 망각하곤 합니다. 실제로 욥기 1장 3절에 보면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이었습니다. 근데 욥기 42장 12절, 욥의 고난이 끝나고 나서 양이 14,000, 2배죠. 낙타가 6,000, 2배죠. 소가 1,000, 2배죠. 암나귀가 1,000, 2배입니다. 욥이 정확하게 더블업이 된 스토리가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이 더블업 됐다는 의미가 어마어마한 의미인 게요, 욥이 시작할 때 동방에서 제일 큰 자였습니다. 당시 동방이라고 불리우던 이 중동 아시아는요, 모든 문명이
집약돼 있던 당시의 선진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이미요. 근데 거기서 더블업이 된 거예요. 뭐 요즘 시대에서 자산이 증가하는 건요, 자본주의 시대에서 뭐 몇 년 사이에 막 더블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당시는 그런 산업 사회가 아닙니다. 낙농업, 농업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 배가가 된다는 건 그냥 초자연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영향력과 삶을 배가시키는 과정이 바로 욥기입니다. 아멘. 오래전 그 히말라야 산맥 안나푸르나를 등반한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간에 거쳐서 이 4,300m 고지에 도달하기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구간이 있어요. 아직도 이름이 기억이 나요. 촌농이란 곳이었어요. 촌농. 정말 다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촌농같이. 거기 말로 촌농인데요. 뭐냐면 올라가기 위해서요. 여태까지 올라왔던 거의 모든 구간을 다시 다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근데 그게 직선주로입니다. 직선으로 쫙 내려갑니다. 하염없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선 이걸 내려가야 한다 하고 저희 세르파죠. 이 가이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 납득이 안 돼요. 막 왜 길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뭐 중간에다가 뭐 이걸 걸어가지고 이렇게 자이로를 타고 가면 안 되나. 별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 구간 자체가.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그 길을 내려갈 때 제 그 신발이 한 두 치수 작은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긴 얘기 하지 않을게요. 이 사연에 대해서. 저와 함께 그 히말라야 여행에 참여했던 분이 한국에서 신발을 갖다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두 치수 작은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4,300m 고지 일주일 동안의 등반을 발을 이렇게 하고 올랐어요. 올라갈 때는 좀 낫습니다. 내려갈 때는요, 팍 디디면서 발이 앞으로 밀리니까요. 정말 발이 부으면서 한 발 한 발이 마지막 발자국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촌농을 그렇게 내려가는데요. 이게 올라가는 과정이라는 게 생각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냥 이렇게 내려가다 끝나고 나 저기 내려가서 그냥 하산할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안나푸르나고 자시고 고지고 자시고 그냥 이러다 등반이 끝날 거고 여기서 모든 걸 마쳐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거기에서요 그 구간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눈을 들어서요 저 멀리 보이는 그 봉우리를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겁니다. 이게 그리로 가는 구간인 걸 믿는 겁니다. 욥은 엄청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이 고역이었습니다. 근데 믿거나 말거나 그게 상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게 더블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라고 얘기했지만 믿는 것과 안 믿는 건 차이가 큽니다. 믿지 못하는 자는요 그 한 발자국의 고통에 사로잡혀 낙마하고 맙니다. 믿는 자만이 그 고통을 영광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욥이 나중에 이 고지에 진짜 오르게 되거든요. 고지에 오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했던 말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무식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회개합니다. 그 말들은 바로 한 번 한 번의 고난에 압도되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상승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 말들이었습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한 언어가 아니라 당장의 고통에 압도되어 뱉어낸 말들이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골짜기를 내려갈 때도요, 봉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최고의 진통제입니다. 최고의 자양강장제입니다. 최고의 안식입니다. 이사야서 6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잠시의 수치 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면요, 그것은 갑절의 존귀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영적으로 자결합니다. 정서적으로 자결합니다. 그리고 더한 파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주께서 능욕을 지나게 하신다면 갑절의 즐거움을 향해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같이 말합시다. 더블 honor, 더블 glory, 더블 joy. 갑절의 존귀와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기쁨이요. 발이 너무 아프신가요? 애써 눈을 들어 올리십시오. 높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예,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것들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세상도 갑절의 존귀를 원하고 갑절의 기쁨을 원하고 갑절의 영광을 원하는데요, 세상과 우리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가는 길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영광으로 가는 관문임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와 영광을 분리하여 바라봅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도는 십자가와 영광을 연결지어 바라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지는 십자가가 우리를 영광의 날을 향해 준비해 가시는 아버지의 손길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 그 영광을 향해 준비되어져 가는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기대하지 않는 십자가를 짊어지려 한다면 그것은 복음주의자가 아닌 염세주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영광으로 가는 통로임을 믿지 않는다면 우린 세속적 성공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의 십자가를 달게 지며 그것이 영광으로 가는 진정한 통로임을 믿는 자들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요, 복음주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염세주의의 절망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그것은 거룩이 아닌 절망입니다. 성공주의의 함정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그것은 파멸의 길입니다. 매일의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블 하너, 더블 조이, 더블 블레싱의 통로임을 알기에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사랑하시고 걸어가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곳은 모두가 도달하기 원하는 곳입니다. 영향력, 유업, 권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높은 곳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곳은 아닙니다.
높은 곳은 사실상 그것에 향해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안나푸르나를 향한 등반은 장엄했습니다. 첫째 날은요, 날씨가 여름입니다. 하루를 올라가니까 계절이 바뀌어요. 고도로 인해서 가을이 됩니다. 하루를 더 올라가니까 또 계절이 바뀌어요. 고도로 인해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사계절 옷을 입고 짊어지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마침내 고도가 다가오면요, 고지가 다가오면요, 날씨가 매우 추워지고 풍경이 바뀝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그렇게 바라보던 산봉우리가 점점 손에 잡힐 듯이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그 경이로움은요, 말로 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주 의외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 산봉우리가 가까워지겠지? 이렇겠지? 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변화 이겁니다. 위험이요, 정말로 만져질 듯 가까이 옵니다. 고지가 높아질수록요. 길이 험해지기 시작하고요. 왜냐하면 올라본 사람이 적기 때문에요. 길이 험하죠. 산소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3,500m 고지를 넘어서자 안내에 있는 셰르파가 네팔 분이에요. 어눌한 한국말로 경고를 합니다. 오늘부터는 샤워하시면 안 돼요.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었어요.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어요. 얼마 전에도 한국 아가씨가 샤워하다 죽었어요. 산소가 부족해서요, 체온이 떨어지면 산소 소비량이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샤워실에서요. 얼어붙은 시냇물이, 고도가 높아서 이제 시냇물이 다 얼어있죠. 얼어붙은 시냇물이 있는데 그 위를 셰르파가 자기가 먼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탁탁탁 짚고 가면서 말합니다. 제 발자국만 짚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물었어요. 다른 데를 디디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제가 디딘 곳은 얼음 밑에 바위가 있는 곳이에요. 다른 곳은 얼음 같고 눈이 쌓여서 안 보여요. 얼음에. 근데 살얼음이라는 거예요. 밟으면 저기 가요. 그 밑에 노도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영하에 육박하는 온도에 노도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훅 들어가서요, 시체도 못 찾아요. 삶에서 그렇게 죽음이란 실체를 가까이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레저가 아니죠. 밑에서 보면요, 높은 곳은 레저처럼 보이지만요, 생사가 갈리는 곳입니다. 실제로는요. 거긴 산책하고 놀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객기를 부리면 그냥 비효율적입니다. 높은 곳에서 객기를 부리면 파멸합니다. 낮은 곳에서 셰르파 말 안 듣고 막 행동하면요, 잔소리 몇 발이 들고 말입니다. 높은 곳에서 셰르파를 앞서가면요, 저기까지 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낮은 곳에서 미끄러지면 무릎이 까집니다. 높은 데서 미끄러지면 목이 부러집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높은 곳이요, 실상 어떤 곳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비의 중요성을 알려야 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요, 연단의 가치를 모릅니다.
연단의 과정을 환영하지 못합니다. 연단의 축복을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다윗 왕은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고지 중에 고지로 불림 받은 자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다. 다윗의 높은 곳은 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다윗의 높은 곳은 그의 유업이었습니다. 다윗의 높은 곳은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가 있음을 다윗은 알게 된 겁니다. 바로 자신의 발이 사슴벌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징계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슴의 발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잘못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징계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주시기도 합니다. 부르심이 크기에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슴의 발은요, 매우 특수하다고 합니다. 끝이 부드러워서요, 손가락처럼요, 바위 끝을 움켜쥘 수 있답니다. 그래서 바위에 아주 이런 모서리도요, 사슴발은요, 꽉 움켜쥘 수 있는 겁니다. 높은 곳을 다니는 사슴의 모습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바위 틈을 움켜쥐며 오르고 고개하듯이 그곳에 꼿꼿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파르고 아찔한 산지를 평지인 듯 다닙니다. 여러분, 높은 곳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전 높은 곳을 원합니다. 저는 그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곳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매일 그려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십자가를 지나는 능력이며 방향타가 되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는 모두는 먼저 사슴의 발을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높은 곳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시며 높은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고지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예언적 약속들을 다시 읽으십시오. 그리고 사슴의 발을 구하십시오. 사슴의 발 없이 그것에 오르려 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성을 잃고 예배를 잃었습니다. 가족과 친밀함도 잃었습니다. 도덕성도 잃었습니다. 겉은 화려해지지만 속은 괴물로 바뀌어 갔습니다. 작년에 저는 이 존 목사님의 소개로 미국에서 아주 정말 이 스케일이 다른 부자를 한 명 만났습니다. 미국 부자는 또 다르더군요. 이 제리 앤더슨이라는 분이었는데, 이 리조트에서 진행된 리더십 프로그램에 제가 참석 중이었습니다. 그곳에 딱 들어갔는데 아주 인상이 소탈하고 좋은 아저씨 한 분이 저와 제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었어요. 패스터 존이 보내서 왔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너무 반기는 겁니다.
겸손하고 소탈하고 어린아이 같은 미소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그 리조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조트는요, 취미였고요. 9개의 기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마어마한 금액에 매각했고요. 현재 미국 전체에서 가장 큰 케이블 TV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 사업체를요, 그의 후임들에게 맡겨놓고요. 지금은 개인 제트기를 가지고 남미, 북미, 유럽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업과 정부를 일으킨 일에 헌신하고 드려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이즈에 놀란 게 아니고요. 제가 정말 놀란 것은요. 그분이 그 고지에 서 있는데 마치 평지에 서 있는 사람 같았다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 가까스로 매달려 있는 모습이었다면 그리 인상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만을 보았을 때, 그가 서 있는 포지션이 아니라 그 모습만을 보았을 때는요, 그는요 아주 낮디 낮은 평지에 산보하는 듯한 평온하고 겸비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냄새도 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인상 깊었던 건 그에게 주어진 부와 지위를 완전히 그분의 왕국을 위해 낮추어서요. 그분의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깨끗한 마음에 약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후에 그분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그저 높은 곳에 오르려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업은 연이어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분의 아버지가 갑자기 급사하셨어요. 장인 어르신은 강도를 만나 살해당하셨어요. 그 사업의 실패와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통과하며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를 떠났어요. 그리고 별거에 들어갑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기간 동안 그는 영원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의 시간을 통해 사슴발을 얻었어요. 그 사슴발은 다름 아닌 깨끗한 마음이었어요. 고지를 구하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사슴발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편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그는 젊은 시절 사슴발은, 요즘 패싱이란 말 많이 하죠. 사슴발 패싱. 사슴발은 패스하고요, 높은 곳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멈춰 세우고 촌농의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셔서 먼저 사슴발을 구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산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산을 원하십니까? 고지가 다 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높은 곳, 나를 지으실 때 내가 오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고지, 하나님의 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고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성공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더 세상 같아져야 하고요. 세상보다 더 세상 같아져야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대가는 영성과 예배와 가족과 더 나아가 구원이 대가입니다. 잠시의 환희요,
전반적 파멸입니다. 그것의 환희는 그 고지에 해당하는 곳에 발을 올려 세울 때 뿐입니다. 이게 부자 청년과 거지 나사로의 비유죠. 그는 잠시의 세상의 고지를 점령함으로 영원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닌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산이 있습니다. 시편이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겠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산은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 같아져야 그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같아지고 그리스도 같아질 수 있는 그 산으로 오르는 길은 바로 촌농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연단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모두는 사슴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리 앤더슨은요, 그 촌농의 하강곡선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러시냐는 항의가 하나님 나를 빚어주세요라는 의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게 사슴의 발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을 가르쳐 가는데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놀라운 기업가이자 목회자인 존 슈락이라는 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존 슈락이라는 분이 제리 앤더슨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중요한 건 고지가 아니라 사슴발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존 슈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공고하지 않다면 성공은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돈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증대시켜 보여줄 뿐입니다. 당신이 술꾼이면 돈은 당신을 더 술꾼으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여자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돈은 여자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겁니다. 만약 당신이 정직하지 않다면 돈은 당신을 더 도둑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폭군이라면요, 성공은요, 여러분을 네로왕으로 만들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조종하는 사람이라면요, 리더십은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파괴하는 조작꾼으로 여러분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얼거치는 마음이 있다면요, 돈은요, 여러분을 돌이킬 수 없는 사기꾼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올려달라는 기도를 수천 년 동안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연단을 통하며 사슴발을 구하는 깨끗한 마음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자들을 열렬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셉은 환난 속에서 사슴발,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게 된 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리이다. 그 높은 곳에 도달하게 된 사람입니다.
경탄할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는 게 경탄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의 지배자는요, 여태까지 역사상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지배자라는, 지도자라는 자리,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기회와 다양한 디스트랙션들, 엄청난 디스트랙션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트랙션, 그분의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자였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축복은요, 본성적으로 인력을 가집니다. 돈도 강한 인력이 있습니다. 힘도 강한 인력이 있습니다. 명예도 강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은요, 만류 인력의 법칙, 더 가벼운 것을 잡아당겨 자신 주변을 맴돌게 만듭니다. 요셉은요, 성공보다 무거운 사람이었습니다. 돈보다 무거운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보다 무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돈과 성공과 명예가, 여러분 질량이 높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항성과 행성의 관계가 질량의 차이입니다. 더 무거운 것을요, 가벼운 질량이 싸고 궤도를 그리며 돌게 돼 있습니다. 요셉은요, 더 무거운 항성이었습니다. 돈과 명예와 힘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질량의 덩어리들이 그에게 행성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질량을 깨끗한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어떻게 달에게 항성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구가 태양에게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어트랙션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그곳에서 주는 쾌락의 디스트랙션보다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는 즐거움의 어트랙션이 그 심령 속에 더 컸던 것입니다. 권력이 그에게 창출하는 어떤 존엄감보다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부어져서 일으키는 존엄감이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더블 블레싱으로 데려가기 전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이겁니다.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사옵다오니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거대한 재물의 함성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 돼버린 마음. 하나님의 풍성한 전능하심이 눈에 보이는 권력보다 훨씬 더 실제로 보이는 그 마음.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우심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훨씬 더 실제로 보이는 그 삶. 그 삶은요, 이 땅의 어떤 화려함도 어떤 힘도 어떤 풍성함도 다 행성으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인력을 가진 삶이 됩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에 항송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 그의 예배는 교리가 아닌 실제가 되었습니다.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요, 그의 기도는 그의 종교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장소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연단의 시간을 통해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요? 궁극의 고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케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빛을 들여다보며 넋을 잃은 자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온 마음을 뺏겨버린 자로 우리를 빚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도닥임 속에 세상의 어떤 위로도 허탄하게 느껴질, 그렇게 그분을 보는 자들로 우리를 빚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분을 보는 자의 축복은 오직 이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선에 오르겠는고?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곳에 청결한 마음의 예배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지에 있는 수많은 성취보다 고지에 있는 그분의 얼굴을 발견하는 일을 더욱 사모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그분의 얼굴을 발견한 자들, 그분의 눈빛을 발견한 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비로소 유업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유업에 의해 파괴되는 자들이 아니요 유업을 거느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말합니다. 그가 아들일지라도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영광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정도 엘리트인데, 예수님 정도, 죄송합니다, 안 좋은 표현이에요, 금수저인데 그렇게 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고난 속에 순종, 즉 정결한 마음을 빚어가는 것을 배워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지 않는다면 그건 도둑놈심보라는 거죠. 우리는 고지를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값을 치러야 합니다. 욥과 요셉의 길을 아는 자들만이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 예수님도 고난 속의 순종을 배워, 욥도 고난 속의 순종을 배워, 요셉도 고난 속의 순종을 배워, 사내의 마을도, 난 빼주세요 주님, 아니에요, 사내의 마을도 고난 속의 순종을 배워. 여러분 이 앞에서요, 우리 도둑놈 심보 내려놓고요, Yes sir, 여기서 진보가 시작이 됩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도둑놈 심보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다른 방법 없나? 꼭 이래야 되나? 꼭 촌농 이렇게 터벅터벅 가야 돼? 발 터지겠는데. 이제 그 모든 호흡과 투덜거림을 바꾸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이다. 같이 말할까요? 내어 맡김. 한 번 더요. 내어 맡김. 한 번만 더요. 내어 맡김. 그러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 빚어가신 사슴발이 구체적으로 뭔지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빚어가시려는 게 뭔지 알면요, 여러분 뭐예요? 그래? 손발이 맞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랑 손발이 맞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랑 손발이 맞는 사람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거짓말도 손발이 맞아야 하지. 사기도 손발이 맞아야 치지. 여러분 성화도 손발이 맞아야 가는 겁니다. 세상산도요, 사기와 거짓말의 세상산도요, 손발이 맞아야 오르고요, 하나님의 산도 손발이 맞아야 오르는 겁니다. 첫 번째로요, 요셉은요, 힘을 순복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에 대한 태도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휘두르는 것과 순복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힘이란 게 없어서 휘두른지 순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힘은요, 노예로서의 힘이었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힘은요, 죄수로서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죄수로서의 힘과 노예로서의 힘, 그 미천한 힘을 하나님께 순복시키는 경외감으로 사슴발을 갖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총리 대신의 힘을 맡기셨습니다. 미천한 힘을 순복시키는 경외함을 배우지 못한 자는요, 절대로 총리 대신의 힘을 받아선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지옥의 열린 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이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자신의 힘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 왔는지가 보입니다. 힘이 주어지면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자아의 무대로 삼습니다. 한풀이를 합니다.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힘으로 보상하려 합니다. 억하심정이 많았던 사람들은 그 힘을 통해 그것을 이완시키려 합니다. 원한과 분노가 미움이 있었던 사람들은 힘을 통해 분노의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난제는요,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난제는 요셉의 마음을 힘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순복시키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순간입니까? 요셉을 팔아넘긴 그의 삶에,
그들은 원수입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며 요셉은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욥이 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심은 당신들을 축복하고 섬겨 아버지 요셉과 형님들의 이 가문을 한 민족으로 일으켜 세우도록 돌보고 지키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며 그 일을 위해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힘으로 당신들에게 복수하는 데 쓰지 않고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요셉의 마음에 고통이 얼빛입니다. 원한도 얼빛쳐요. 분노도 얼빛쳐요. 요셉의 거룩함은요. 그것이 없었다는 데 있잖아요. 요셉의 거룩함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그것의 기회로 삼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 시험을 통과한 것은 노예로서 보디발의 총무가 된 시간을 통해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총무의 힘을요, 그는 주인의 뜻대로 쓰도록 순복시켰습니다. 죄인으로서, 죄수로서 감옥 간수장이 그에게 준 관할권을요, 그는 죄인으로서 맡긴 자에게 순복시켰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요, 그에게 자신의 반지를 뺏어줍니다. 자신의 자아의 기회로 힘을 사용하지 않는 그 품성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 흔적은요 지금 촌농에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적어도 가장이실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언니거나 오빠거나 형일 겁니다. 저희 딸이 셋인데요. 저희 딸들에게 언니로서 힘을 쓰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 아이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촌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힘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쓰는지 자아의 배설 기회로 삼는지를 정확히 보십니다. 여러분의 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법을 지금 배워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더 올려주세요. 많이. 예. 요셉은 탐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돈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라 주신 물감입니다. 이 세상은 그림엔 관심 없고 물감에 미쳐 있는 세상입니다. 요셉은 엄청난 풍요를 보았습니다. 7년의 풍년을 보았습니다. 그 풍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풍년을 지금 욕망과 방탕의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그림을 그릴 물감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심령이 있는 자만이요 하나님의 물감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는 종일 때 보디발의 가문의 재물을 하나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물감으로 바라봤습니다. 죄인으로서 돈을 물감으로 바라보고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애굽 전체의 자산을 7년의 풍년을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대로 그려낼 수 있는 물감으로 볼 수 있는 심령이 형성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에게 없는 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없는 건 요셉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재정을 맡기시는 건요, 정말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마음을 빚어가는 건요, 정말 수많은 선택 통해서 빚어져 가는 겁니다. 재정을 훈련시키실 때요, 하나님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월급 30만 원 시절에요, 제게 오는 봉투 하나하나를 열기 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얼마인지 알면 제 마음이 달려가 버릴까 봐 손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제 양심에 묻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쓰여져야 할 돈인가? 내가 혹시 갚아야 할 돈이 있지 않은가? 근데 쇼핑에 써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내 돈이 아닌 거죠. 먼저 양심에 묻는 거예요. 그럼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또는 이거 혹시 어디 흘려보내야 할 돈 아닌가? 드려야 될 돈 아닌가? 누구에게 주어야 될 돈 아닌가? 하나님께 초제한적으로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과 하나님께 여쭙고 봉투를 여는 훈련을 한참 했습니다. 10만 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50만 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100만 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 속에 그것을 배우지 못한 심령은요, 부야함 속에 그것을 배울 것은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족 속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것에 집행할 때 제 안에 생긴 굉장히 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요, 너무나 감사하게요, 탐욕의 깨어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탐욕을 타고났습니다. 그것을 깨지 않으면 탐욕은 우리 안에 괴물처럼 들어앉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재정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적 순결입니다. 이 율리시스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사이렌이라는 이 종족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 스타벅스 마크가 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게 다곤신입니다. 다곤신 아세요? 이방의 우상입니다. 지금 너무 갑자기 족보가 근데 이 사이렌이라는 종족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들의 그 콜링이 뭐냐면 영웅을 좌초시키는 겁니다. 영웅이 그의 골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무너지게 만드는 게 이들의 역할입니다. 율리시스가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항해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이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아름다운 머릿결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한 이 사이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노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 관능적인 매혹적인 노래와 비주얼에요, 사로잡혀서요, 뱃사공들이 배를 돌려 그 섬으로 가다가 그 섬 근처에 있는 암초에 걸려 모두가 자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곤신의 목소리는요,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의 영웅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좌초하도록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을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요, 그 놀라운 부르심의 자리에서요, 좌초해서 마침내 살인교사라는 말도 안 되는 참혹한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가 그것의 결과로 3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좌도 잃을 뻔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파괴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이 사이렌의 노랫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사이렌의 노래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는 그의 눈을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음을 실행으로 옮기지는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적당히 타협하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습성이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코니에 나와서요,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그러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그의 마음에 씨앗이 심깁니다. 그것이 간음으로 이어지고요, 살인으로 이어지고요, 권력 남용으로 이어지고요,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항상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밧세바와 동침할 때는요, 이미 죄가 싹을 틔울 때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죄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주 보편적으로 타협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눈으로 보는 정욕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간음은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눈으로 들어온 간음은요, 정확히 우리가 고지에 도달할 때 우리를 파선시키기 위해 우리 안에 심겨놓은 마귀의 낚싯밥입니다. 그곳에 올라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때 이 다곤신이 그 낚시를 당깁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더 크게 다치거든요. 그는 그 낚시를 절대 낮은 곳에서 당기지 않습니다. 그는 낮은 곳에선 떡밥만 계속 먹입니다. 높은 곳에 올랐을 때 어김없이 그는 낚시줄을 당겨서 영웅들을 파멸시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올라야 할 산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집행해야 할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일으켜야 할 가문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지금 우리 안에 투자를 해나갑니다. 우리의 눈에요. 율리시스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건 유명한 리더십 이론입니다. 율리시스의 계약이라는 이론입니다. 뭐냐면요,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와 계약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노래에 귀가 멀면 나를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줘라. 나를 기둥에 묶어라. 미래의 나를 현재의 내가 묶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욕을 이기는 길은요, 맞서는 게 아닙니다. 정욕을 이기는 길은 나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뿐입니다. 정욕에 대한 여러분의 자유를 박탈하십시오. 눈으로 엔조이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다곤신은 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이렌은 죽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항해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안에 박혀있는 그 다곤신의 낚싯밥을 보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지에 올렸을 때 다곤신이 당길 그 낚싯대를 두려워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렇게 깨져버릴 나의 마음과 그분과의 관계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역과 나의 부르심들을 이미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다곤 신당을 허물어버릴 때입니다. 율리시스의 계약. 율리시스는 촌농으로요. 오늘 촌농이 예언적인 거네요. 촌농으로요.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수많은 사이렌의 모습이 보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제 촌농으로 여러분의 눈을 막아버리십시오. 스스로의 손발을 묶고 자유를 박탈하고 정욕의 자유를 박탈함으로 부르심의 자유를 획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주님. 목사님 요즘 다 그런 거 즐겨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이 적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 수많은 예언적 목적들이 유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흰옷 입은 무리로 빚어질 때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두려움 없이 오를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 주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할 수만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제 마음에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도리어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신 것을 느낍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 했습니다. 비탄 가운데 견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고지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게 주신 그 부활의 약속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내게 주셨던 예언적 목적들을 다시 붙듭니다. 여러분 손을 뻗어서 그것을 잡으세요. 그 소망들을 잡으세요. 그리고 다시 가슴으로 끌어오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의심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촌농의 고통 속에 고지의 약속을 상실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그 절망들을 가져가세요. 주님 하나님 소망들을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전례 없이 정말 그 사슴발을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연단이 지나가기만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단 속에 사슴발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해주십시오. 정말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사슴발을 구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빚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정케하시고 주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보는 청결함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케하시는 은혜를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참으로 그 사슴발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정한 마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환영합니다. 주님,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깁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슴불에 주님 이제 손발을 맞추어 사슴발을 빚어가시는 당신의 손길에 손발을 맞추어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을 자에게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힘을 낮추십니까? 죄수로서의 힘을 낮춘 요셉을 보고 총리 대신의 힘을 맡기셨습니다. 우린 죄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보단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힘 예배의 심령으로 집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힘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손발을 맞추지 않으며 그저 높은 곳만 바라보던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임하셔서 빚어가시는 당신과 손발을 맞추는 그 결정을 하니 주님이 이제 나의 힘을 돌아보아 경외함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용서를 구하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아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주님 바르게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힘, 남편으로 가지고 있는 힘, 아내로 가지고 있는 힘, 대리로, 가장으로 가지고 있는 힘, 상관으로 가지고 있는 힘, 또 우리에게 주신 영적 지위와 권위들, 하나님
하나님 이것을 한풀이로 열등감의 보상으로 분노나 원망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힘, 주님 입술의 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힘을 당신께 무릎 꿇립니다. 당신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돈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그림이 보이십니까? 돈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그림이 안 보이는 건 아니십니까? 때론 하나님의 그림을 보기 위해 우린 돈의 눈을 감아야 할지 모릅니다. 봉투를 열어보기 전에 눈을 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쭤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재물에서 한 발 물러나십시오. 재물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십시오. 요셉의 심령을 배워가십시오. 같이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재물권을 당신께 맡깁니다. 욕망과 나의 본능에 맡기기 이전에 당신의 주권에 맡깁니다. 염려와 탐욕에 맡기기 이전에 당신께 구별하여 맡깁니다. 나의 양심에 말씀하시며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사 드리고 나누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혹시 다곤신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작업해 놓으셨습니까? 그 작업을 얼마나 디톡스 하셨습니까? 다곤의 낚싯바늘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낚싯바늘을 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당신의 말씀에 묶어버립니다. 나의 눈을 거룩한 것에 묶어버립니다. 주님, 나의 눈에 자유를 박탈합니다. 그리함으로 나의 영혼의 자유를 얻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씻어 주십시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돌아가던 나의 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멈춰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 손을 얹읍시다. 같이 말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다곤의 신당을 바라보던 곁눈질하던 나의 눈이 주의 성소를 향해 열려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곤 신당을 바라보던 시간들과 선택들과 인박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사르는도다한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임재를 향한 눈빛으로 나의 마음을 불태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곤으로부터 자유하여 나의 부르심의 항해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손발을 묶어버려야 할 영역들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터넷을 끊어버려야 한다면
하나님,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케이블 TV를 끊어버려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몇 년 전에 TV를 뜯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부르심을 코스트할 만큼의 가치가 아닙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거룩의 흔적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축복이 이 교회 위에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귀로 만들었었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주님 우리의 예배에 함성처럼 들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